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 신약성경 394쪽 요한 2서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 2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필체를 보거나 또 어조들을 보게 되고 문체를 보게 되면 아주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강조점도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이 독자가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서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요한 2서는 여태까지 성서와 다르게 대부분의 지금까지 서신 어땠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에게 주어졌고 한 교회에 주어지거나 여러 교회에 주어졌는데, 마치 1절만 보면 어떤 한 가정에게 특별한 여성을 위해 책이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부녀란 표현은 지역교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불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 2서가 쓰여졌던 당시도 1서가 쓰여졌던 당시와 비슷하게 여러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쓰는 것도 필요했지만 또 약간의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쓰게 되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약간 그런 핍박의 시대에 불투명한, 우리가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할 때 이것은 어느 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 2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겠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인데,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서론 부분이고
또 12절 이하 13절 이 부분은 결론 부분, 인사한 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2서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4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도 강조했지만 사랑이라는 주체 앞에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왜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늘 사랑을 받으려 하고 사랑을 하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랑은 쌍방간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야. 당신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원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내가 더 사랑할게, 똑같은 수준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세때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장로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 1학년생 신학생활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이에 식사도 하고 대화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학생활을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신학생활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끝나서 식사도 하고 함께 계속 교제하고 심지어는 어디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 여쭤봤더니 옛날 저희 때만 해도 그냥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20대, 이제 전도사님 20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하고 서로 적응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사역자가, 교역자가 이런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는 더욱더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보며 저 사람들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6절 말씀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따르는 겁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죠. 요한복음에서 같은 저자입니다. 요한이 뭡니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그 계명을 가지고 서로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을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 그 안에 미움을 품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코드가 맞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빼놓고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릴 거야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신학교에 가서 대화를 여러 중에 하다가 한 신학생과 잠깐 이렇게 짧게지만 상담할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본인이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많이 잘못을 했대요.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교제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연락할 수 있는 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 친구 마음에 늘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할 수 없으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억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른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친구를에게 내가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마음이 그런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이 지금 사랑하는 모습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계속 억압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가 죄의식에 빠지란 말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지금 내가 그것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그런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점점 나만 사랑하도 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뒤에 10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거짓 교사들인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 2서를 읽어야 될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상한 신앙을 믿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미혹시키는 그런 이단들 아마 여러분 옆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1절 보면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아는 분인데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거기서 와보라고 오라고 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정수기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물건을 우리가 사주겠다고, 써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네 그 잘못된 곳으로 끌어들여서 신앙을 미혹하고, 또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었지만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의 종교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으면 이 사람을 미혹시키고 이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선배도 동원하고 친구라고 동원하고 아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말하고 아는 목사님이 있다고 말하고 기도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이런 이단들이 최근에 많이 했던 게 보면 설문조사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설문조사 중간중간에 그 마음에 대한 그런 조사들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마음이 공허하구나, 마음이 조금 허전하구나. 이제 그런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외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다가오고 더 많은 선물도 동원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마음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미혹해서 결국 그리스도 이 종교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한 여성분이 개에 물려서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개가, 큰 개가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좀 검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강영욱 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미국에서 한 교육하는 영상을 봤는데 핏불이라는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한번 물면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문 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요. 몽둥이를 때리고 집어 던져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핏불이라는 개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이런 이단들이 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마치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그러니까 물면 놓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신앙을 미혹시키고 현재 있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의 이 독자들이 또 그 이 수신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서신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90년경, 주 90년경이면 지금 우리가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신앙 공동체에 다가오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내세우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보게 되면 사랑이란 문제와 그 이단의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머무길 원한다면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위협을 함께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주변에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함께 그 사람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그 사람 마음에 공허한 마음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단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다닐 때 혹시 그곳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 가장 큰 화두는 사랑의 문제와 이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그룹을 통해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용인 지역엔 더더욱 많은 이단들이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시대 속에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또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와서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수록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시대 또 다른 믿음의 대안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 안에서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나만 사랑했던 시대였고, 또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단으로 끌어들여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2000여 년 전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왔다가도 겁을 내고 도망갈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의 기초가 탄탄히 다져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중에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이들 없게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이단이 득세하는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교회 안에서 단단해지고, 또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과 솔로몬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서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색깔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잘 투표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안정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 없는 시대, 나만 사랑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머물게 도와주시옵고, 바로 그런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롯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부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